네, 석분들 인사드렸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 성도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주제는 나의 지나온 인생 여정 가운데 이루어졌던 성령의 역사를 주제로 간증과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내가 내년이면은 70입니다. 칠순을 앞두고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에 도달한 시점에서 나의 지나온 인생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간증과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침례받은 날짜가 기록된 노트를 보면서 내가 침례받은 지가 벌써 33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침례받은 지가 1989년 4월 15일 날 전주천 한백루 다리 밑에서 김재기와 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은 기간은 88년도에 구원을 받고 그해 가을에 복음집회 한번 거치고 그 다음 4월 15일 날 침례식을 했기 때문에 8개월 만에 나는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침례는 신속히 빨리 받았다고 제가 성도님들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침례를 빨리 받게 된 것은 오늘 간증의 주제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빨리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침례를 빨리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와요. 에디오피아 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그런 것 같이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령 역사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그때 그 상황을 간증을 드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전화가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중화산동에 살면서 그 서전죽교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서전죽집 앞집에 사는 사람 분인데요. 지금 김제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완성 형제님 자매, 최영숙 자매였어요. 그 자매님한테 오늘 갑자기 우리 집으로 태평동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현정이 아빠 지금 교파교회를 다니고 있다는데 그 교파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 생각이 의향이 없냐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 최영숙 자매하고 그 중화동 살 때는 아주 뭐 친한 사이다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 정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온 거요. 그때 그 당시에 나는 이제 어렵게 살 때이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전화 왔을 때 진짜 그 마음이 강팍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갑자기 그 알지 친하지도 않은 분한테 나한테 와갖고 하느님 말씀 한번 들어볼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성도님들 반응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예전에는 당장에 거절하고 나는 하느님 말씀 안 듣겠다 그렇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날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우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한테 내가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3일 후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일 후에 이제 허유로 형제님하고 이완성님, 최영수 사람이 이렇게 서희 이제 집으로 왔더만요.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때 누가하고 복음 23장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강도의 구원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 강도의 구원이 이제 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저기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한 다음에 예수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할 때 예수님은 그 강도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는 너와 함께 나와 천국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허수 형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 같은 그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 하면은 오늘 당장에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바로 그 허윤호 형제님께 이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다녀보면서 그 다녔지만은 3년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교파교회를 다녔거든요. 뭐 용진 성결교회 그 지금 도성 감리교회, 태평 성결교회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이제 생명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제 그런 생명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서은우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형님께 약속을 해요. 혹시 내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다 지금 태평 성결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성결교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중앙동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성령으로 역사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에 나오는 에디아파 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디아파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에디아파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수리에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명령을 합니다. 빨리 에디오피아 네시 수레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듣고 빌립은 즉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다가가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묻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여,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깨달았네요. 물었을 때 에디오피아 네시는 말하기를 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고 말하는 에디 베데시는 빌립은 이사야 53장을 풀어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에디 베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즉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냐고 말하면서 에디 베데시는 빌립에게 침례받기를 청하니 빌립은 즉시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에디 베데시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그 에디 베데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에디 베데시의 구원할 자로 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일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에디 베데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7년 동안 나를 밭갈이를 하기 위하여 장사를 망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아픔을 주시고 나를 세 군데 교파교회, 노송 감리교회, 용진 성결교회, 태평 성결교회를 교파교회 세 군데를 다니게 하시고 내가 우리 모임과 교파교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7년 동안 이렇게 밭갈이를 한 후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시켜서 에디 베데시를 구원 같이 나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허윤옥 형제님과 이완 성령님, 최영수삼의 세역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신하고 다음 주부터 중앙동교회로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좀 행동이 달랐어요. 나는 그 약속을 한 뒤에 내가 택시 회사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택시회사 24시간 근무하고 새벽 2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3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중앙동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를 하게 된 것은 이제 허윤 선생님이 한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제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택시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중앙동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 휘발통 앞에는 이제 흥수를 태우고 또 흥수 뒤에는 내가 타고 내가 운전하고 또 내 뒤에는 자매 태우고 또 자매 뒤에는 또 현정이 태우고 그렇게 이제 너희를 태우고 이제 중앙동교회를 아침 일찍 출석하니까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혹시 복음 한번 듣고 구원받은 영혼이 이렇게 아침 일찍 가족 4명 태우고 오토바이에 태우고 중앙동교회 나올지는 생각도 안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중앙동교회를 이제 출석하니까 놀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반갑게 맞이해 줬는데 내가 이제 그때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해서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됐어요. 혹시 처음에 참석할 때 보니까 뭐 이게 의자도 없고 방석에 앉아서 떡상을 가운데 놓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예전에 교회학교에 다닐 때는
그 목사님들이 막 거룩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집수하는 것을 모습을 보다가 그런 우리 모임의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놀라고 이제 내가 이제 평정심을 찾고 이제 형제자매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게 됐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은 그 형제님들의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감동된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고, 또 사모님들의 너울 쓰는 그 모습이 진짜 천상의 그 천사 같은 게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다른 내가 여태까지 다니던 급학교와는 전적으로 다른 교회 같다. 그래갖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내가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이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출석하게 되었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회 중앙동교회 가서 모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감동됐던 것은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진짜 성령님의 감동된 그 기도가 진짜 감동된 그 모습이 되었고, 내가 이제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영적으로도 성장되고, 또 그 김종욱이라는 그 이름의 딱지를 이렇게 떼고 싶은 생각이 약간 간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하루빨리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복음집 거치고 내가 침례 3당을 요청하고 침례 3당을 거쳐서 그래서 침례를 빨리 8개월 만에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구중앙동교회 더진 뒤에 이제 뒤에 이제 침례를 받은 후에 이제 김제교 최자매님이 이제 우리 이경수 자매한테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경수 자매 가정이 중화산동을 이렇게 떠난 뒤에 현정의 엄마 심성이 착해서 항상 잊혀지지 않아서 현정의 엄마가 중화산 떠난 후에 현정의 엄마 가정이 구원받기 위하여 7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한 후에 7년 된 해에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한 그 해에 내가 허연호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 한 교회 한 성도가 간절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나를 이렇게 그때 구원시켰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태껏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레오파 내시도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 장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많은 구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레오파 내시가 구원받은 것 같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던 허윤홍 형님한테 누가복음 23장 말씀, 강도요원 그 한 구절 갖고 구원받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초자매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한 후에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이 한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그 구도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그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께 이렇게 드리는 간증의 그 포인트는 한 성도의 구도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구도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연대기 성경 공부를 하는 많은 구도자들이고 있지만은 진정한 예배를 알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구도자들은 지금 1층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들어가고 말씀만 듣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는 그 구원받고 중앙동 갔을 때 그 예배를 보고 감동이 되었거든요. 감동을 되었고 내가 빨리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침례를 8개월 만에 빨리 받았다고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증의 포인트는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구도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간증으로 내가 침례받은 후 33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내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후 33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두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일이고요. 두 번째 간증은 내가 양육부 일기생으로 활동하면서 전도부를 결성하고 주님의 명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도부에서 활동한 내용과 세 번째 간증은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 이 나라 대통령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열정상을 받게 된 내용을 이렇게 간증할까 합니다. 네, 첫 번째 간증은 순수한 노력의 대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영혼 중에 한 사람, 나의 조카이며 지금 부엘로 헤라이 소그룹에 속한 나의 큰형님 둘째 아들 김정수 형제입니다. 조카 김정수 형제는 임실에서 살다가 전주에 올라와서 팔북동에서 공장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동전주교에서 모임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팔북동에서 공장에 다니는 조카를 구원시키자 가진 노력 끝에 조카 김정수 형제를 동전주교로 인도합니다. 김정수 형제는 복음제표를 거쳐서 동전주교에서 침례받고 난 후에 바로 유인관 형제님이 경영하는 타협백화점에 취직을 내가 시킵니다. 내가 타협백화점에 취직을 시키게 된 이유는 유인관 형제님이 경영하는 타협백화점에 시키게 되면은 김정수에 다니고 이방이 경영하는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해체될 것 같아서 유인관 형제님이 경영하는 타협백화점에 시켜서 유인관 형제님 밑에서 조카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형제가 타협백화점에서 일할 때는 벌써 이게 성령이 되어가지고 노총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김정수 형제의 결혼을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후에 그 당시 동전주교에서 서신계로 분가해 나간 서신동교회 장로 일을 하고 있는 유인관 형제님을 찾아갔어요. 유인관 형제님은 중앙동교회 시절부터 친절하게 지내는 사이라 찾아가서 유인관 형제님한테 김정수 형제의 결혼을 부탁했어요.
김청수 형제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는데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중매를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유은관 형제님은 나에게 위로하시면서 걱정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형제님 조카 김청수 형제 결혼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유인관 형제님 주성으로 광주 동북교회 이원재 형제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사로 활동한 똑똑한 자매와 중매가 되었고, 중매가 성사되어서 조카 김청수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카 김청수와 경세와 결혼한 최한덕 자매는 김청수 형제 조건을 보지 않고 배우자를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카 김청수 형제 형편은 태백화재배 직원으로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없고 내세울 만한 조건도 못 되는 조카 김청수 형제를 배우자 남편으로 선택한 조카 아내 기아 최한덕 자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장로 형제들의 권면의 말씀을 순종하고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최한덕 자매에 대한 최한덕 자매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매라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젊은 형제 자매들 결혼과는 조건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조건을 중시하지 않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장로 형제님들의 권면의 말씀에 순종한 최한덕 자매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카 최한덕 자매는 김청수 형제와 결혼한 후에 남편 김청수 형제를 타이어 백화점에서 그만두게 하고 둘이 함께 도배 기술을 배웁니다. 도배 기술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파트 사고 아들 1명, 딸 2명을 낳고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조카 김청수 형제를 볼 때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조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한 가지를 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간증은 나의 순수한 노력으로 공부할 수 인도한 두 번째 영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한 분은 진안에 사는 이주희 자매님 친정아버지 이유춘 부친인데요. 예전에 기름놓기에서 구원받고 지금은 소천한 분입니다. 이유춘 부친님과 권신자 부친님을 모시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나는 사무택시 회사를 다니면서 16년 7개월 동안 무사고를 함으로 개인 택시를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무사고 16년 7개월 동안 무사고를 지켜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나를 16년 7개월 동안 무사고를 지켜 주셨으니, 기회 주셔서 개인 택시를 받게 됐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개인 택시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일거리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개인 택시를 이용해서 교회 방수할 수 있는 일거리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한 일거리는 그때 당시 이주희 자매님 친정어머니 권신여 부친이 보험 집회를 거치고 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권신여 부친님이 기름놓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출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진안에서 첫 차를 타고 관천에 와서 차를 갈아타고 전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생각했어요. 아, 이거야. 내가 개인 택시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는 권신자 부친님과 이규춘 부친님을 태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이웃은 부처님도 언젠가는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권신자 모치님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교회안에 바로 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때 장로일하고 이순왕 회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내가 이제 개인 택시를 받고 보니까 권신자 모치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형제님한테 왔는데 권신자 모치님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첫 차 타고 관차석 차 갈아타고 전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다고. 내가 다음 주부터 내 개인 택시를 이용해서 전안에 가서 권신자 모치님을 이렇게 태우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웃을 부치님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권신자 모치님도 영적으로 성장돼서 바로 설 것 같아서 내가 내주부터는 전안에 가서 권신자 모치님과 이웃을 부치님을 모시고 와야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장로 형제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형제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봉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아침을 먹고 7시에 출발하면은 그 지난해 8시 좀 못된 시간에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권신자 모치님과 이웃집 부치님을 태우고 이렇게 나오면서 전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개인 택시를 주셔가지고 나도 이제는 교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게 되면서 권신자 모치님과 이웃집 부치님을 태우고 또 교회로 바로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교회에서 바로 또 중화산동가에 가가지고 박명곤 형제님 모치님 태우고 홍성정 형제님 모치님 태우고 또 장모님 김남용 모치님 태우고 교회에서 봉사한 기간이 10년간 내가 봉사를 했어요. 대행 택시로 봉사한 뒤에 10년 기간 동안에 이웃집 부치님은 지병으로 이렇게 소천하시고 권신자 모치님은 내가 개인 택시로 봉사한 덕분에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지난해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도 새벽 첫 차 타고 간천에 와서 차 갈아타고 전주까지 기름높게 와서 매주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볼 때 진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되면서 나도 내 생애 33년 침례받은 생애 33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한 모치님을 그 믿음 안에 서게 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간증은 양육부에서 전도 활동을 한 것을 간증을 하겠습니다. 나는 양육부 1기생으로 양육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1기생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1기생의 그 형제님들이 누구냐면은
나 김정우 형제, 청길서 형제, 허성호 형제, 형제님 셋이고 다음에는 이제 자매님 6명이에요. 6명인데 이등래 자매님, 소윤 자매님, 지금 완도 개표구의 구혜옥 자매님, 이남희 자매님, 전용선 자매님, 김길 자매님 6명이고 총 9명 양육부 1, 2생 자매들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는 양육부에 들어갈 때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택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변화되겠다는 결심하고 양육부 1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내가 양육부 1기로 들어가서 3단계 사과정 리더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도 없고 구원을 받았지만 전도 열정도 없고 전도할지도 모르고 그런 연약한 형제였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개인택시가 다 나와서 내 생활이 여유로워지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는 변화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양육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양육부로 들어가서 양육부로 3단계 사과장 리더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졸업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양육부를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는 무척 힘든 양육부 생활이었어요.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양육부 교재 중에 사명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는데 한 주 동안 구도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교제할 때 형제자매들이 교제할 때 나는 형제자매들이 교제만 하는 것만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는 큰 고통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나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양육부에 들어올 때 마음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양육부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무능하게 양육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양육부를 그만둘 생각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나 나는 결심을 합니다. 나도 변화되어서 다른 형제들과 같이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결심하고 나 나름대로 구도자들에게 복음 전할 방법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허성우 형제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일 평화방언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다음 날 허성우 형제와 내 생애 처음으로 구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화방언에서 만납니다. 허성우 형제와 평화방언에서 만나서 허성우 형제는 나는 302호로 병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형제님은 303호로 병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바로 302호로 병실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허성우 형제가 들어가 버리고 난 뒤에 나는 황당했어요. 3호로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해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쿵쿵 뛰면서 두려움이 생겨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는 303호 문을 이렇게 두들렸어요. 두들리고 들어가서 나는 기름넣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왔나라고 말하니까 그게 노인 한 명과 아내 된 여자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흔쾌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입이 바삭바삭 타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바삭바삭 타니까 보호자 그 여자분이 물 한 컵을 따라주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그날 그냥 순탄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양육부 저녁에 이제 교제 시간에 와서 그날 복음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러고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간증을 하고 복음 전한 것을 교제를 한 뒤에 이게 복음이 열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나는 그냥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택시 쉬는 날이면은 양육부에 이제 그 사명이라는 자, 그 교재를 공부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요구르트를 한 20병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 요구르트를 가지고 그 인후동에 있는 안동원에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그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요구르트 한 병을 그 노인 그 환자한테 이제 건네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 노인이 말씀 전하라고 허락해줘요. 그래갖고 거기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뒤로 이제 양육부를 가면서도 이제 매일 수날마다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교제하기도 쉽고 이제 영적으로 이게 충만이 되고 이게 변화가 되더만요. 그래서 이제 나는 또 뒤늦게 전도부를 결성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전도부가 결성됩니다. 그때 전도부 그 형제들이 나 김종우 형제, 서성우 형제, 청길세 형제, 지금 그것이 양육부 나왔지만 박명곤 형제, 또 양육부 1기생에서 활동한 자매님들, 또 기름늦게 전도 열정이 있는 성도들, 전도부를 그렇게 형제님들 함께 전도부를 결성합니다. 그 전도지를 그때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뿌리고 상관 요양병원, 예언 요양원, 안덕원 요양병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했고 또 1층에가 그때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커피니 자리 비어 있는데 그 자리에다 교제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도부 자매님들은 또 지나가는 행인들을 그 교제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개인 교제를 하고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전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전도부 모든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34년 신앙생활 동안에 두 영혼을 구원받도록 인도한 것과 10년 동안 개인 택시로 주님 몸된 기름놓기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며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기름놓기에서 나에게 열정상을 줍니다. 그 열정상이 열정 붙여드릴게요. 이거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열정상에 그 활동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상 때문에. 열정상 김조구 형제 가정. 이 가정은 개인 택시를 하면서 쉬는 날이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부에서 영혼 구령 열정을 보이는 남편과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발벗고 앞장서는 아내의 열정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10년 8월 9일 전주 기름교회 직인이 지킨 열정상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나는 그 열정상을 받고 나는데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면서 33년 생활동을 하는 동안에 2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일과 주님 몸된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전도한 일,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열정상을 받았다는 나는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간증을 드리고 오늘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 두 가지를 말씀으로 하고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 제일 큰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 천국,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복을 받는 것이 내게 제일 큰 복이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다음 복은 처복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 이경순 자매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제일 큰 행운이며 나에게는 제일 큰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경순 자매는 남편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또 존경하는 자매입니다. 남편은 1순위, 아들은 2순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한테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다는 보양식을 다 해주면서 이렇게 존경하며 이렇게 대우하는 이경순 자매를 볼 때 내 생에 제일 이경순을 만난 거 제일 행운이면서 제일 큰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모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